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판단해서 벌 주고 상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또는 인간의 그 생사화복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무르는 분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삶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불신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불만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은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누굽니까? 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 할 때에 사람들은 뭐 나는 누구 아들이다. 또는 나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뭐 어느 대학교의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답변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추적을 하면요. 나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느끼는 그 자체가 내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다가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마음의 뿌듯함을 느낄 때, 그럼 그게 바로 내예요.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럼 그 생각하는 그가 바로 나예요. 내가 무슨 또 나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나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나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나라는 존재는 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따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불행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 중 어느 쪽인지를 이미 우리는 지금 선택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따라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나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따라 나의 생각을 따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기업을 한 게 아니죠. 그분은 젊었을 때에 쌀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었답니다. 쌀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는 거죠. 쌀을 파는 그 쌀 가게를 운영하셨대요. 근데 그때 자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서 그 마음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쌀 가게에 출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쌀 가게가 잘 될 거를, 그리고 이 쌀 가게가 번창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가 현대라는 그 기업을 세울 때도 동일했어요. 잘 될 것을.
이 기업이 커 나갈 것을, 사업을 따내고 그리고 회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업에 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그 기업이 만들어진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의 생각대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가 나갔으니 그 말 그대로, 그의 생각 그대로 그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죠. 성공한 기업이나 또는 재벌들의 그 사례를 조사해 보면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사고들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기업을 일으켜서 수십 년 동안 그 기업을 일궈 나가면서 늘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재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 수십 년 동안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기업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5 년, 10 년, 20년 끌어왔더니 그의 생각의 결과로서 어 지금의 기업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기업들도 다 그 오너들의 꿈과 그리고 그 비전들이 현실화된 그 모습이 바로 그 회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우리는 끝장났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을 그들이 했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선택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법칙이에요. 마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상 사는 곳에 중력의 법칙이 있죠.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 과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법칙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 법칙을 무시하면서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니죠. 그렇게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법칙을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요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의 선택을 스스로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망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축복과 승리와 건강과 평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될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그 선택을 따라, 우리의 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소원과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도 맞춰가야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필수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 생각하시니 우리도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자녀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내가 온 곳은 너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막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심술 부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마땅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보고 있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기 기분을 따라 자기가 복을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그리스의 여러분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어떤 것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계실 거야.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야, 누가 나에게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삐쳐가지고 그 마음 딱 닫고 그 사람과 등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허물 하나, 그리고 잘못된 거 하나 꼬투리 잡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뿌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와 넓이는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게 내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70번에 7번씩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했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용서하시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무엇인가? 나는 안 돼. 나는 복받지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나는 뭐 해도 안 돼.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내가 먼저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의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불행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전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 기대함으로 그냥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뭔가를 내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자녀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거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조셉 머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뭐랍니까?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 의학으로는 그게 뭐 어떻게 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고 포기한 이 악성 피부병을 이 머피 박사님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육체와 몸의 모든 기관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시계를 만드신 분이 시계를 고칠 수 있듯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나의 모든 기관, 조직, 근육, 뼈, 신경, 모든 몸의 조직의 근원인 원자를 바꾸어 완전하게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치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창조적인 주의 능력이 일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머피 박사님은요,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딱 기도문을 적어놓고 소리내어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요, 3개월 후에 치료가 되지 않았다가 했던 그 피부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머피 박사는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아시니 주님께서 다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원자가 뭡니까? 원자는 몸의 모든 것의 물질의 가장 근본되는 구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원자의 구성을 다 바꾸셔서 배를 바꾸셔서 잘못된 그 몸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고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머피 박사는요, 값비싼 획기적인 치료약을 쓴 게 아닙니다. 놀라운 신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의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치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고 그것을 기도로 올렸더니 기적 같은 치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됐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들, 계획들 다 그것이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모든 건강의 문제 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이것들이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승리와 축복을 건강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인생을 오늘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잘 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난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편을 생각하시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어떡합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오늘 나 자신을, 우리의 말들을 우리는 바꿔가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못되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신 것이죠. 소망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래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뜻,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네거티브한 그런 여러분 어두운 생각을 내려놓고 소망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바꾸어라.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잘 관리하라.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런 인생을 선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